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광주리 가득히 4권 6장 당신의 마음은. 우리가 여기서 인용한 두 군데의 성경은 모두 다윗과 관계 있는 것이다. 시편 19편 14절은 다윗의 기도요,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다윗 그 사람을 말한 것이다. 다윗의 기도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었다. 그는 밖에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속에 있는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랬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있는 묵상의 표현이다. 마음은 근본의 문제이다. 밖에 있는 말의 옳고 그름보다도 근본이 중요한 것이다. 근본의 문제는 오직 마음의 묵상에 달려 있다. 마음의 묵상은 경솔히 여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그의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했다. 다윗의 기도는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후에 바울이 간증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도록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다. 형제 자매여, 근본 문제는 이렇게 행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말해서 옳으냐 그르냐에 있지 않고 이렇게 표시해서 옳으냐 그르냐에 있지 않다. 오직 당신이 이렇게 행하고 말하고 표시할 때 당신의 마음이 옳은가 그른가에, 당신 속에 있는 근본이 어떤가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당신의 말이 옳아도 당신의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환경에서 많은 풍랑을 일으키신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함이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의 일생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의 걸어온 모든 생활은 십자가의 생활이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한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이다. 그들 두 사람이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모셔 내린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얻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의 일생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었다. 오직 믿음의 길만이 하나님을 능히 땅으로 모셔 내릴 수 있다. 다윗의 일생은 십자가의 생활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 가운데로 모셔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간 가운데에서 권위를 되찾으시게 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간 가운데로 모셔 내릴 수 있고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간 가운데에서 권위를 되찾으시게 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서 여러 방면으로 권위를 되찾게 된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으로 당신 속에서 권위를 잡으시게 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십자가의 생활을 해야 한다. 다윗의 일생의 특징은 바로 십자가의 생활이었던 것이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의 모든 역경은 너무도 기이한 것이었다. 그러한 역경은 다 그의 마음의 어떠함을 나타내게 했다. 다윗은 가정에서부터 경멸당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이새의 아들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을 때 이새는 그의 7 아들을 다 불러왔으나 이 아들 다윗만은 빼놓았다. 그러나 이 소년의 마음이 옳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러한 역경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잃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연락하셨으므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쓰신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다. 이 말의 한마디는 다윗을 시험한 것이었고 또 한마디는 사울을 시험한 것이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에서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할 때 당신의 교만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당신을 덜 칭찬할 때 당신의 질투를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말한 2마디의 칭찬의 말이 사울과 다윗을 시험한 것이었다.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그 한마디에 요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는 한마디에 요동되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사울의 질투하는 마음을 시험한 것이다. 가령 당신이 어느 형제와 같이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그 형제가 한 일은 참 잘했다고 하고 당신에게는 잘했다는 말을 안 할 때 당신의 기분은 어떠할까?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당신 속이 깨끗이 않다는 증거이다. 당신은 말끝마다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한마디에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도 당신의 마음이 깨끗이 않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모든 역경에서는 특별히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의 우리에 대한 태도로 우리를 시험한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쏠린 사람이었으나 사울에게만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복종하고 있었다. 감히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깨끗함과 그의 올바른 마음을 볼 수 있다. 후에 다윗은 왕이 된 후 한 번 크나큰 실패를 하여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 그의 친아들이 그의 생명을 노렸고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며 돌로 쳤을 때 그는 무엇이라 말했던가? 그의 마음은 수정같이 맑았다.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킨 것이라 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푸시기만을 바랬다. 당신은 절대로 모든 형편이 다 당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당신의 마음이 옳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유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역경은 다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다윗의 일생은 십자가의 생활을 거쳐 그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여, 당신은 당신의 말과 태도를 조심하라. 더욱 당신의 마음의 묵상을 조심하라. 당신의 외면적인 표현만이 당신의 마음의 상태인 것은 아니다. 당신 속의 느낌이 당신의 마음의 진상이다. 당신은 당신의 입만 지키지 말고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형제 자매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한 헛된 말들은 다만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 마음은 갈수록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요구하게 되고 우리의 헛된 말들도 적어질 것이다. 항상 우리 말이 많고 길어질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어느 형제가 말하기를, 만일 어느 어린 형제가 당신에게 득죄했을 때 당신은 그를 용서할 수 있지만 어느 연장자인 형제가 당신에게 득죄했을 때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형제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뜻은 당신의 마음을 알겠소. 어린 형제가 득죄하면 용서할 수 있지만 연장자인 형제가 당신에게 득죄하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득죄한 어린 형제를 용서한다고 할 때에는 아직도 당신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었으나 득죄한 연장자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 때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나타났소. 이렇게 연장자인 형제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참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다. 어린 형제로는 그 마음이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장자인 형제에게 부딪힐 때 그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당신의 아내가 나쁘다고 원망치 말라. 그들은 다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여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드리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만일 당신의 마음이 옳은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당신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어떠한 환경에 넣든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원하고 사람과 직접 관계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직접 하나님과만 관계했다.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마련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다. 우리가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모든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을 나타내게 하신다. 형제 자매여, 우리가 할 오직 하나의 기도는 이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